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낮을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주님, 오늘날 저희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입니까? 매 순간 주의 얼굴 앞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분 한 분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한현희 전도사님 위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환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에르로이 크리스마스 회를 위한 바자회가 12월 23일 찌르미 녹지 공원에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11월 22일 주일까지 내주실 물품이 있다면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용품은 중고도 괜찮지만 성인용은 가급적 새 제품으로 부탁드리고요. 의류보다는 자파나 일용품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7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 4,000명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한현희 전도사님께서 복음의 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먹고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는 무엇보다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빵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도 하고 또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이 꼭 필요하고 또 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그 일용할 양식의 빵과 또 한 가지의 빵, 정말 중요한 양식, 그 영원히 썩지 않을 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빵 없는 빵집이라는 책을 쓴 저자 토미 테니의 글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지나칠 때면 그 향기 때문에 늘 그곳에 가서 빵을 사고 싶습니다. 빵은 매일 새롭고 신선하게 구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하듯이 서구인들은 빵을 매일 굽습니다. 빵 가게에서 파는 빵도 바로 그날 구운 것입니다. 빵은 그날 구워서 신선하게 먹어야 맛이 좋습니다. 옛날에 구운 빵을 먹으라고 주는 것은 손님이나 고객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매일 새롭게 날마다 신선한 빵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우리를 방문하신 주님만 말하지 말고 오늘 현실에 우리를 방문하시는 주님을 말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방문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주님이 방문하시면 거기에 빵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빵의 기적이 두 가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빵의 기적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 빵이 베풀어진 그 전에 정말 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복음의 빵이 예수님에 의해서 먼저 베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죠. 중요하죠. 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빵을 주실까요?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신선한 빵의 레시피를 주시는 주님께 나갈 때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빵을 구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로 복음의 빵을 풍성하게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신선한 빵의 레시피를 주시는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얻게 됩니다. 먼저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두로 지난번에 제가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줬던 그런 두로를 지나 시돈을 지나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로 지나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 호숫가는 그 유대 지방이 아니라 이방 지역의 동북쪽의 해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기적이 베풀어졌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두로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거쳐 주셨을 때, 그때 이제 그 딸을 거치신 그 기적의 소문이 그 이방 땅으로 막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자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도 거쳐 주시는 분이시래, 그러면서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많은 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왔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모여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그 큰 집회가 열린 것이죠. 그쪽에 그 산은 다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그 낮은 산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와서 앉을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무리가 이를 보고 정말 그 흥분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병으로 평생 동안 가난하고 또 그 영혼까지 이렇게 병들어 가지고 그 살아갈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막 말이 터지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막 걷게 되고, 맹인이 그 눈이 띄어서 막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픈 사람들이, 그 다른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환성이 터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방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그 나온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의 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는 신체적, 그리고 영적,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런 표면적인 신체적 치유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 회복해주는 그런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치유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빵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3장 20절 말씀,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좀 이렇게 뭔가 그 병의 진단을 받고 자세한 검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좀 놀랐지만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무작정 고쳐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내 몸도 마음도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또 병자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치유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 몸의 치유도 원하지만 또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빵은 과거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고 또 지금부터도 또 베풀어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구원과 치유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또 지금부터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빵은 영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생명의 빵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미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 복음의 빵을 이미 먹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먹고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 큐티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도 있고 가끔 안 먹을 때도 있고 또 안 먹어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영적 눈을 뜨고 분별력이 있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눈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빵을 굽는 날도 있지만 다음 날은 굽지 않고 이렇게 유효 기간이 지난 빵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밥을 할 때나 반찬을 만들 때나 빵을 구울 때나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는 빵을 이렇게 구워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족들한테 제공하고 나도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죠. 그리고 레시피를 구하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먹어서 사라지고 다시 배고플 빵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정말 영혼을 위한 복음의 빵을 우리가 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선한 복음의 빵 레시피는 날마다 빵집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레시피로 신선한 빵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또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미신자였던 고령의 시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2년 전에 우리 교육자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뒤에도 이렇게 받고 났으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알려드릴까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시기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하면서 CGN 테레비의 위성을 좀 이렇게 세워드릴까 해서 CGN 테레비를 보게 해드릴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CGN 테레비를 달아드려도 항상 엔카나 이렇게 사무라이 드라마만 좋아하기 때문에 볼까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이상은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빵을 구워서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CGN에서 간단한 지금 저기 밖에도 있는데 수신기가 나왔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틀어놓기만 하면은 복음의 빵이 나오는 그런 매직 박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듣고 보고 들을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레시피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과 또 이웃들에게 나눌 빵의 레시피를 받아서 신선한 빵을 구워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의 재료를 사용하여 빵을 구웁시다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예, 아멘. 2박 3일간의 합숙 집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집도 아니고 이렇게 들과 산에서 막 이렇게 아무데나 누워서 자면서 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정말 계속 병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그냥 3일간 스트레이트로 그 치유 집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끝내시고 자 이제 집회가 끝났으니 빨리 집으로들 돌아가시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멀리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도 허기가 졌지만 그 무리들이 다 그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오랜 또 시간에 걸쳐서 집에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좀 이렇게 외로울 때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시고 또 중보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같은 빵을 한솥밥을 먹는 그런 형제 자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정말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이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고프다. 정말 너희들도 배고프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지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면서 공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그 드라마 이산입니까? 거기에서 그 드라마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말이 있죠. 마치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주님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갈증 그리고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33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빵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오병이어를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빵을 걱정하는 제자들. 아니 병을 고쳐주고 말씀 선포 이렇게 오래까지 해준 것도 어딘데 먹을 것까지 챙겨줘야 돼요. 이렇게 하며 게다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소극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내키지 않았겠고 또 이렇게 빨리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또 쉬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한테는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알아서들 해결하라고 빨리 해산하시죠. 이렇게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소극적인 그런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별로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의 그런 복음의 빵을 미리 제한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빵이 없는 빵 떨어진 빵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 번째는 이 감사의 기도로 복음의 빵을 풍성하게 나눕시다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11월 이번 주에는 1년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이죠. 우리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지나보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위축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럴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큰 또 감사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새로운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찬양 드릴 때에 옥문이 열리고 또 그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이렇게 그 작은 실천으로는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도 이 감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신자들이 있는 그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좀 용기가 필요하죠. 또 이렇게 동료들한테도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입구에 보면은 전도를 위해서 신앙 도서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갖다가 읽으셔도 됩니다. 이 먹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복음의 빵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정말 독서하기 좋은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기에도 책이 마련돼 있지만은 많은 그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한 미우라 아야코 씨의 그 작가의 글 중에서 이와니 다츠라고 하는 한국어로 그 번역된 목숨보다 소중한 그 무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1900년도 그 초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정말 불쌍하게 태어나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했지만 그 어려움을 헤치고 그런 프로목수가 돼서 이렇게 결혼해서 딸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딸이 그 가까운 교회의 부속 유치원에 가가지고 식사기도를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린 딸은 식사 때마다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고 감사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처럼 맛있는 밥과 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를 지켜주시고 이웃도 함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작은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는 두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귀엽고 예쁘다기보다는 내 딸이긴 하지만 어쩐지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듯한 뭔가 성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당근을 아주 싫어하는데 하나님, 전 당근을 싫어하지만 이 같은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 벅차게 자식에 대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감동해서 울고 싶어지기도 했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그것을 보고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숨보다 소중한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작은 아이의 그런 작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보고 아빠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복음의 빵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게 했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7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베풀어준 이 기적의 빵, 긍휼의 재료를 넣어서 감사로 베풀어진 그 정말 그 얼마나 달고 맛있었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정말 얼마나 꿀맛이었겠습니까? 정말 모두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7바구니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빵은 이렇게 먹으면 없어져 버리는 빵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은 그 기적에서 남은 바구니가 몇 개입니까? 12개. 근데 그 바구니는 좀 작은 바구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오늘의 그 칠병이어, 사실 칠병이어라 그래도 작은 물고기라 그래서 2어인지 3어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 그 칠병이어라고 하고 거기에서 먹고 남은 그 바구니는 광주리, 큰 광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7개가 남았는데 이것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완전 숫자죠, 7이. 그래서 이는 모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남은 이 부스러기 빵을 전부 이렇게 또 이렇게 쥐고 메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갔겠죠. 부스러기를 모아서 또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주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나누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빵은 그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쓰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그리고 본향집에 도착할 때까지 주어지는 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진정한 깊은 관계를 맺고 신뢰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로 나누는 이 복음의 빵은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빈자리에 주님은 늘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 4,000명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라면 정말 그 성인 남자들의 그 당시는 남자들만 셌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평한 사회였죠. 그 숫자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치시고 먹이신 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시고 사명을 주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이 나서 정말 살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빵들, 놀라운 그런 자신들의 그 모습들을, 변화된 모습들을 막 이렇게 그 증거하며 증인으로 막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낮은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들의 복음의 빵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유전병을 가지고 계시면서 20년 동안이나 케냐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그 안정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없는 빵은 그저 빵일 뿐입니다. 먹는 빵만으로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빵을 손에 쥐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없이 빵만을 주는 것은 더욱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빵은 세상 사람들도 참 잘 베풉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일본 분들은 보란티어를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사랑은 복음의 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땅에서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초기 때 그런 핍박을,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복음의 빵을 받아 먹고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또 주님의 비전을 받아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세계 열방으로 각각으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의 그 사도행전의 액치의 사명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한적한 곳에 새벽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음의 빵을 구워내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최고의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도, 체험하고서도 어떻게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맞으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절망하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다시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또 맛있는 빵을 굽는 레시피를 주님한테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구워서 이렇게 먹고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까?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빵을 굽고 또 감사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빵을 구울 능력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빵에 긍휼의 재료를 넣고 감사로 빵을 풍성히 나누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에 계시면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신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 정말로 병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빵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복음의 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영원한 빵,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정말 더 확실해지고 아버지는 더 깊어지는 그러한 정말 빵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정말로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주님 앞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빵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에 그 아버지 하나님 재료를 넣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또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차세대 아이들 또 청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비전으로 이 시대를 바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처치스쿨과 노인홈도 세워주셔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정말 차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본 오사카 오늘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안전과 또 질서와 성령 충만한 예배로 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형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또 영어 예배와 중국어 예배도 잘 정착되어 세계 선교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항무한 이 땅에 진정한 리바이벌의 불을 지피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위해서, 또 세우신 이영서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여 하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약속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또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빵을 굽는 법을 알려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능력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로 풍성히 나누는 주님 닮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늘의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